찬송 가사에도 있듯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세상에 또 참 죽을 일 사이었다라는 찬송 가사처럼 질병과 또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너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위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이제 33년간의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지난 3년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이별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마 많은 근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때문에 사실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것은 사람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이 죽음 앞에서 또 뭡니까? 가까이 가족들을 사별하는 이런 슬픔을 겪을 때 우리가 다시 죽은 가족들을 되돌아오게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전혀 그런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겪는 근심과 걱정이 태반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 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너무나도 신앙생활에서 상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아버지로 자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조상 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다면 또 나와 헤어지는 이 마당에서 너희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그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믿은 것처럼 나도 그러한 존재로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아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고아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고아로 태어난 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또 학업의 성취도도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말할 곳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81년도 10월 4일 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10여 년이 지나서 제 모교회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로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뿌리였는데 늘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리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자였죠. 저는 우리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참 믿는 가정이 참 그리웠습니다. 어떤 주일날 저녁은 가족 찬송대회, 가족 찬양대회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 찬양대회를 하면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전도받아서 왔던 자이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로움 때문에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친구들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족 찬양으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무엇을 잘한 것도 말씀드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외롭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아도 그렇습니다. 예.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라가는 과정에서도 매우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아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고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아도 아닌데 외로운 고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고아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고아가 아닌데도 외로운 고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외로움을 겪고 조그만 슬픈 일을 당하면 나는 혼자 있는 듯한 쓸쓸함을 금하지 못하는 그런 정서와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진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믿음의 문제다라는 점입니다.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보다도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 맏아들이 심각한 고아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지위를 회복받고 잔치까지 베푸는 장면을 들에서 일하면서 돌아온 그 형이 볼 때에 종을 통해서 그 상황을 들을 때에 나는 아버지의 명을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림 없이 순종하면서 아버지 곁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친구를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은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 아들이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결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 안에 사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집 밖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라고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말합니다. 함께 같이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오늘까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아들, 소위 탕자라고 하는 그 작은 아들만 자신의 몫을 받아서 나간 것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 살림을 누구에게 나눠줬다고 했습니까? 작은 아들에게? 예, 각각이에요. 각각 나눠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작은 아들에게만 줬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 큰 아들에게도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 지금까지 완전 혼돈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줄 알았는데 큰 아들은 재산을 안 준 걸로 여러분 기억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지 못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아들에게도 자기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단지 아버지와 함께 살 뿐입니다. 자기 몫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자기 몫도 있어요. 없어서 외로움이 아닙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있고 한평생 받아왔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상 삶 가운데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결핍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의 상실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고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른 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옆 사람에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서로는 뭡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아로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형제 자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형제 자매 이웃의 사랑이 결핍될 때 나는 고아로 살아가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중대한 사명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마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무엇인 줄 안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면 내 옆에 있는 지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이 형제에게 자매에게 필요하다라는 점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일당백으로 여러분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이 쓸쓸함과 외로움과 혼자 있는 듯한 고아대모에서부터 탈피케 하는, 벗어나게 하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후에 패전국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산을 하나 두고 두 고아원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답니다. 한 고아원은 연합군과 결연 관계를 맺어서 시설이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산을 하나 두고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고아원에서는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만큼 후원자가 없어서 먹는 분유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시설이나 음식 면에서나 음식이 훨씬 좋은 쪽의 어린이 사망률이 건너편 가난한 그 고아원보다 60%나 그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학자들의 관심을 후에 끌게 되었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중요한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쟁 중에 새 아이를 잃고 실성한 40대 어머니가 어느 날 시설이 너무 나쁜 쪽에 그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곳에 수용된 고아들을 모두 자기 자식으로 착각을 하고, 여러분 너무 충격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착각을 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얼러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수년 동안 계속했다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동학자들이 후대에 환경이나 영양 이외에 어머니 품에서 배어나오는 따뜻한 김, 온기, 그 사랑의 손길이 아이들의 성격이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학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체계화되고 지금도 그 영향으로 유럽이나 미주, 구미 모든 고아원에서 사랑의 손길이 즉 대모,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모가 고아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좋은 음식,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후에 사망률이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애보다 60%는 높았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영양가 있는 음식은 부족했을지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셋 아이를 잃고 정신적인 창난과 혼돈 속에서 자기 아이들인 줄 알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온기를 부르니까 그 아이들이 풍성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잘난 맛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암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사실 그 영혼 개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모두가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오늘 두 번째 시켰습니다. 예, 이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안 하니까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예, 옆 사람에게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예, 사랑합니다. 많이 들어야 표정도 밝아져요. 예, 밝아져요. 예, 표현 안 하면 안 됩니다. 표현해야 자기도 밝아지고 듣는 사람도 밝아집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을 겪게 돼요. 고아와 같이 살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닙니다. 예, 형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 사랑을 필요로 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 준비된 거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2절과 4절에 말씀하죠.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전통적으로 한 가지로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브리게이트 라틴 번역을 보면 이 거처할 집을 맨션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국의 미래에 들어갈 공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나 현대 와서 신학이 더욱더 깊이 연구되고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버지라고 하는 한 인격체로 이해하는 해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노라. 이 본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슨 소리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없으면 이 말이겠죠. 많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무엇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부의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없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간다라고 말했겠느냐라는 의미예요. 말했겠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거할 곳이 많이 없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런 말을 하겠느냐. 결국 거할 곳이 뭐하다? 많다 이 말이겠죠.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나 혼자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너희를 속이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는 나 혼자밖에 다른 사람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미리 말했을 것이다. 예. 하늘의 영광이 나 혼자만 들어갈 곳이라면 이 말 안에는 너희도 하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예. 나는 너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간다라는 의미로 갈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3절에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집 밖에 있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거처가 있다. 이것은 하나는 미래에 들어갈 천국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갔어.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다가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탕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는 나는 여기서 줄여 먹을 것도 없이 쥐염 열매를 먹고 있지만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도 풍성하게 먹는데 내가 왜 이러냐. 그래서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의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그냥 써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한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손가락에 반지,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발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가리킬까요? 앞에 3가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지위로 다시금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옷을 입혀 주었죠. 거지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줘서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발에 신을 신겨 주어서 거지같이 지나간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신씻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도록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가 무엇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서 잡아서 함께 아버지와 먹고 즐기는 이 구체적인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안에 있다고 모두가 아버지와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자가 아니었죠. 큰아들의 경우를 보면. 큰아들은 집안의 고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아들의 경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서 구체적인 누려야 될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삶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는 우리와 교제와 관계를, 우리의 지위를 다시금
언약 관계를 다시금 갱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풍성한 사랑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과 7절에 보면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확실히 아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확실하게 아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 거기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를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대답합니다. 어떤 답을 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천국으로 아니고 아버지께로예요. 아버지라는 인격을 언급합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론 아버지께로 가는 곳은 천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명시적인 표현은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 자체입니다. 재밌는 것은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도 알았다. 지금까지 너희가 3년 동안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나를 알아왔다면 그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곧 내가 누구다?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성부와 성자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어입니다. 이제부터는 따라합니다. 이제부터는 예, 요 말을 원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확실하게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너희가 그를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 내를 본 것이 아버지를 확실히 본 것이다. 아버지를 확실히 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인생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만나갈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오늘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아왔고 예수님과 교제했으면 많이 알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3년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됐습니까? 그게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 만난 거고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나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한평생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겨왔으니 얼마나 예수님에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서 많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그분을 더 알고 더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좋은 가을입니다. 시원한 가을입니다. 우리가 아직 성경 읽기 대회라든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이 편하든지 저녁이 편하든지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대 빠뜨리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직 이 훈련이 되지 않았어. 성경 안 읽고 하루 살고 일주일 지나도록 성경 한 번도 안 뒤지는 그런 삶을 산다라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미국의 한날에 나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고아와 살아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지금은 엄마 아빠의 영향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미래의 한날에 나도 교회 바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잔소리 같지만,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잔소리 같지만은 얘야 성경 좀 읽어라 하면 이것은 고아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친아들 친딸로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도록 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성경 읽기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훈련되기까지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잘 안 읽어져요. 어떨 때는 급한 일 자꾸 생기죠. 유혹에 일이 생기죠. 바쁜 일이 생기죠. 그럼 성경 못 엽니다. 그날 그것이 누적돼 보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연습되고 훈련돼서 내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미래의 한날에 나는 여전히 아버지 곁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큰아들, 집 밖에 있는 작은아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고아가 될 수 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따라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말씀으로 돌아갔어.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 다 맡겨라. 주님께 다 맡겨라.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 준비된 거처가 있다. 그래서 미래 천국 갈 곳도 준비되어 있고, 또한 내가 방황하더라도 돌아가야 될 아버지가 계신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뭐한다? 확실하게 아는 자로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된 일 주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도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 주님께 옮겨 주옵소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나를 위해서 가야 될 거처, 준비된 거처가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살다가 혹 발걸음이 놓쳐지면 돌아가야 할 아버지가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숙되게 자라가는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